삼손의 기사의 마지막 부분을 봅니다. 여러분, 삼손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어떤 목사님은 여자를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어떤 분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들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사사입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잊어버리고 그냥 머리만 기르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도 하나님에 속한 삶이 아니었고, 그의 생활 방식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사사기 3장 30절에 보면 사사들을 마지막에 평가한 구절들이 쭉 이어 나오는데, 3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그날의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사 에훗의 평가입니다. 이스라엘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3장 3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에훗 후에는 안악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번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라고 기록합니다. 5장 31절은 드보라에 관한 평가가 나옵니다.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이 하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다시 평온하였더라라고 기록합니다. 8장 28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기도원의 평가입니다. 8장 28절 시작.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도원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0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여기에도 돌라에 대한 다른 이야기는 없지만 그 돌라가 사사로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사사들은 그 땅을 평온케 하거나 구원하거나 혹은 그들을 평온하게 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삼손에 대한 평가를 보십시오. 16장 31절의 말씀입니다. 31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디 다울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여러분,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사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든지 평온케 하였든지 그 결과가 나타나 있는데, 삼손은 그냥 20년 동안 사사로 지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태평하지도 않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선 사사들은 다 약점이 있거나
아니면 당시에 인정받지 못하는 여인들이었거나 혹은 작은 지파의 가장 작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면 큰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자신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여전히 통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앞선 사람들과는 정반대의 사람입니다. 그는 축복과 특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의 출생을 알려주시고 말씀합니다. 삼손은 이름부터 다릅니다. 그의 이름은 강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나귀 특뼈 하나로 1,000명의 군사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힘만 센 사람이 아닙니다. 여우 300마리를 사로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가 꾀가 많았는지를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또 이 꾀돌이 여우를 300마리를 잡아서 그 꼬리를 묶고 거기에 횃불로 불을 붙이는 것, 횃불을 묶어 불을 붙이는 것도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보통 사람의 지혜로 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런데 그는 비참한 삶을 살았고 그의 평가는 그냥 사사로 있었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은 삼손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백성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큐티 말씀으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택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이름만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지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삼손처럼 이스라엘도 곧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도 삼손과 비슷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삼손처럼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그리스도인의 외적인 표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밖에 나가면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누가 믿는 사람인지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아갑니다. 때로 교회에 나간다라고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합니다. 교회에 다녔어요. 전혀 표시나지 않고 구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삼손처럼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과거 이스라엘처럼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가 그렇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과 그 능력과 지혜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삼손은 그냥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지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의 나라를 태평하게 하지도 못했고 평온케 하지도 못했고 그 나라를 구원하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평안이 넘칩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선포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믿는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를 확장시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미리 선택하셔서 나실인처럼 먼저 우리를 선택하셔서 주의 교회, 믿는 백성으로 삼으셨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며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여 내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삼손이 나실인으로 선택을 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사는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또 우리가 왜 삼손처럼 살아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삶, 나의 정욕을 쫓아 내가 편한 삶, 내가 더 잘 사는 삶을 위하여 하나님의 택하심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의 기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또 하나의 삼손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인데 우리의 평가가 세상을 태평하게도 하지 못하고 온전하게도 하지 못하고 이 나라를, 이 지역을 구원하지도 못하고 그냥 20년 동안 교인으로 있다가 그렇게 죽고 마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삶이 왜 문제가 되었습니까? 삼손은 자기 감정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의 생애는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지극히 자신의 사욕과 자신의 감정으로 움직여집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나 이스라엘을 위하여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으로 자신의 자존심과 자신의 욕정을 채우기 위하여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삼손의 삶을 돌아보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그와 결혼하겠다고 떼를 써서 이방인의 여인과 결혼합니다. 또 16장에 가서는 삼손이 가사에 내려가서 거기에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경은 이것을 참 미화시켜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생이 아니라 창녀고요. 들어갔다라는 말은 육체적으로 몸을 썩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데릴라를 만납니다. 그 여자에게 빠져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는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그 여자를 사랑하였음에라고 기록합니다. 삼손은 사랑하지 말아야 할 대상을 사랑하고 그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은혜를 잊어버렸고 유혹에 쉽게 압도당했으며 그는 유혹을 받고 그릇된 길로 인도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이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구하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이 얻는 그것을 내가 더 많이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것보다 더 잘 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고, 세상 사람이 가진 그 기득권보다 내 자식이 더 많은 것을 얻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는 그러한 종교가 되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부르신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정체성은 깎여 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삼손의 하나 남은 그리스도인 같은 모습인 그 긴 머리가 자신의 삶의 목적을 잃어버릴 때에 삭도로 밀려나가 버리고 자신에게 큰 수치를 가져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리도 똑같이 수치를 당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교회와 교인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를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목사는 돈을 벌기 위해 택한 직업이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유혹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교인들을 돌아보고 격려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이 너는 왜 그렇게 어려운 설교를 하느냐? 난의 구절이 있는 본문들은 그냥 건너뛰어라. 좀 부담스러운 설교하지 말고 평안한 말씀, 들으면 기분 좋은 말씀, 내일 또 교회 오고 싶은 그런 말씀만 전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자꾸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잘한다 하면 목사를 좋아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좀 더 온화한 스타일로 설교하라라고 말합니다. 아멘을 이끌어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그것을 말하지 않으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기 있는 목사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기에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기 위하여 세운 것입니다. 사람들과 타협하고 나를 위해서, 나의 인기를 위해서 만약에 말씀을 전한다면 부르심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을 왜 부르셨다라고 생각합니까? 복을 얻기 위해서요? 그 복은 하나님 안에서의 복입니다. 세상의 복과는 다른 복임을 아셔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삼손이 나실인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왜 자신을 사사로 부르셨는지 그 이유를 망각하여 버렸을 때에 그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닙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질 때에 삼손처럼 우리의 삶에도 위기가 찾아온 것이며, 교회가 기복주의라고 말을 들을 때부터 우리는 그 부르심의 목적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이키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하여 살아가는 수림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힘은 하나님과 함께함입니다. 시편 73편 27절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편 73편 27절 2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삼손의 강함은 머리카락의 길이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는 것이 그를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하면 우리가 강해집니다. 왜 이상하지 않습니까? 금식은 힘을 빼는 겁니다. 살아갈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금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만 붙들기 위해 금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우리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16장 20절은 그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가 힘이 없어진 것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 안에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삼손은 참으로 불쌍한 보잘것없는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결국 조롱거리가 되고
많은 것입니다. 16장 21절의 말씀입니다. 16장 21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여러분, 블레셋이 팔레스타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기한 단어라는 거 아시죠? 이게 조금 이집트를 애굽으로 쓰고요, 이 블레셋을, 팔레스타인을 블레셋으로 이렇게 옛말로 표기한 겁니다. 가사는 어딜까요? 현재 말하는 가자 지구입니다. 옛날부터 거기에 블레셋이 정착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싸우고 있는 거지요. 그 갈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이 목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삼손을 끌고 가서 놋줄로 매고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면서 조롱거리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같지 않으면, 구별됨이 없으면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버리어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힘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만이 힘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통로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매여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주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삼손의 마지막 최후를 보기를 원합니다.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말씀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 말씀을 두고 사람들이 다시 착각을 합니다. 머리가 자라니까 힘이 다시 생긴 거다. 여러분, 삼손이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길러온 머리와 드릴라에 의해서 머리를 다 밀리고 지금 자라기 시작하니라. 빡빡 밀렸다가 얼마만큼 자랐을까요? 저보다 더 길었을까요? 머리카락의 길이가 삼손의 힘의 크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2절은 단지 머리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문맥은 하나님에 관한 맥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로소 삼손은 후회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여러분, 삼손이 두 눈을 뽑히고 맷돌을 돌리고 있을 때에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저는 분명 그때서야 삼손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다라고 느낍니다. 그는 후회하고 있었을 것이며 그 후회는 회개로 이어졌으리라 추측해 봅니다. 왜냐하면 평생 한 번도 찾지 않았던 하나님을 이제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최후의 마지막 하나님을 구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16장 28절의 말씀입니다. 2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여러분, 이제서야 그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놀림을 받고 있을 때에 이제 인생의 마지막 1분이 남았는지 5분이 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에 하나님을 비로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늦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삼손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늦지 않았습니다. 일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마지막 1초에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든다면 비록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의 점수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한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자신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서야 자신의 서약과 헌신을 기억한 것입니다. 그가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의 목적을 생각할 수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한지 모릅니다. 그의 힘이 빠지고 눈알이 사라지고 앞을 분간하지 못하고 작은 소년에게 이끌리어 그 손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을 찾았고 자신의 서약과 부르심의 이유를 기억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 나를 기억하여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주님의 우편에 있었던 강도도 그 마지막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곳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여전히 그것은 삼손의 기도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지막 개털 모자의 구원은 아닙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이유를 알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도 알았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을 때에 모든 것을 버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만 취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편 강도의 믿음이나 삼손의 믿음이 저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저는 삼손보다도 여전히 못하고 우편 강도보다도 못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것을 아직 놓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것을 버리기 위하여
하늘의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날마다 죽으려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또 오늘도 죽노라라고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들 수 있다면 그것은 큰 믿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행위나 능력이나 자신의 업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은혜에 있었습니다. 그 은혜는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으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의 앞에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그리스도만 붙들 수 있는 사람들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그래서 곧장 그런 얘기를 잘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자다가 일어나 보니 천국에 가 있는 그런 죽음이면 좋겠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짧은 시간이라도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주시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놓으려 해도 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완전한 성화,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때에는 사랑하는 내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맡길 수 있을 것이며 내가 섬기던 교회와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다시 이양할 것이고 이 땅에 버리고 가야 할, 가지고 가지 못할 것들을 깨닫고 비로소 그것들도 다 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주님만 붙들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통 없이 죽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 그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눈을 감을 수 있다면 그것이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러한 면에서 삼손의 죽음도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마지막에 기록될 수 있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기의 이익과 유익을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은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그 하나님을 만족할 때에 우리의 힘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1분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구원이 주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왕이면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사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선택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참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